그들도 역시 예배의 마음으로 예배당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예배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준비하신 목사님 주님 능력 주시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들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2절 신약, 로마서 5장 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45면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번 읽고 여러분이 한 번 읽고 다 함께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함께.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샬롬. 우리는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칭의의 결과, 다른 말로 칭의의 효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너무 감동을 주는 글 하나가 있어서 소개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소개글을 들으시면서 신앙의 선배가 저희에게 주신 유산이다 생각하시고 들으시고 그대로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림을 그리다가 잘못 그렸으면 다시 그릴 수도 있고 한번 지나가 버리면 다시 지울 수도 돌이킬 수도 없는 단 한 번뿐인 인생이기에 잘못 살면 후회뿐이다. 성경을 써보지 못하다가 구약을 쓰며 생각해보니 후회를 조금 줄인 것 같아서 잘했다 생각이 듭니다. 인생은 자동차 핸들과 같아서 이리 가고 싶으면 이리 돌리고 저리 가고 싶으면 저리 돌리고 내 맘대로 살다가 성경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바르고 의롭게 살아가는 교훈을 주신 것 같아서 내 맘대로 삶보다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살아야겠다는 확신이 생겼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자. 이 글은요, 우리에겐 슬픔이지만 지금은 하나님과 함께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고 정말 감격한 삶을 누리실 우리 황혜실 전도사님 아버님 87년을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쓰시고 남은 시간을 더 주실 수도 있었지만 고통 중에 혹시나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 보기에 조금 약해질까봐 하나님이 지난주에 불러주셔서 우리 황의전 장로님께서 쓰신 글을 전도사님이 카카오 배경화면에 둔 걸 제가 읽고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글을 소개를 해야 되니까 물론 하나님을 향한 간증이셨고 1차로는 자녀들에게 이런 글을 이렇게 이런 삶을 살으라고 쓰셨을 것 같고 그리고
신앙의 후배들인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것 같아서 오늘 설교 제목과 너무 맞는 것 같아요. 칭의의 정의는요,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누리는 칭의의 효과는요, 이제 구원받았으면 거룩한 삶, 행함으로 축복받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는 것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고, 그죠? 관계 회복을 통하여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화평을 누리는 건 현재형이에요. 항상 내가 지금 화평을 누릴 수도 있고 화평을 누릴 수도 없고 평안을 누릴 수, 평안 똑같은 말이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은요, 칭의의 효과 두 가지가 이제 더 나오는데, 거기에 첫 번째 칭의의 효과는 과거형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서히 이 은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으며. 과거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 들어갔다. 은혜 안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들어가지 못했을 때가 있었다, 그 얘기예요. 혹시 우리 중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없어야 되지만 그분은 아직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 들어감을 얻었다는 건 과거형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라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에는. 그래서 내가 죄가 많아, 여전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 지을 죄까지도 다 그걸 내가 죄로 여겨주지 않을게.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네가 이미 과거, 현재, 미래의 걸 다 대속받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과거형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는 것은 뭐다? 과거형이에요. 우리는 이미 은혜 안에 들어갔어요. 이단들처럼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 잘못하면 나온 거고, 내가 조금 잘하면 들어간 거고, 내가 누구한테 선을 행하면 들어간 것 같은데 또 내가 또 악을 행하면 또 나온 것 같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서 있다면 어떻게? 들어감을 이미 얻었다. 들어감을 얻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이 입혀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어린 양의 가죽 옷으로 옷을 예수님이 입혀주셨듯이 그 영원한 속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 입었다. 찬양이요. 은혜 찬양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 여기 있는 거, 이 모든 것이 뭐라고요? 은혜이다. 너 너무 좋은 것 같아, 이 찬양이. 내가 걸어왔던 순간도 은혜이다. 여러분이 지금 호흡하는 것도 은혜이다. 아니 내가 죽어도 은혜이다. 왜? 죽어서 예수님 볼 거니까. 우리가 전에는 은혜 밖에 있었는데 이제는 은혜 안에 있다라는 말을 하나님이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은혜라는 거, 은혜가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레이스가 뭐예요? 리치, G-R-A-C-E, G, God, 하나님이, R, 리치, 부요함, at, 뭔말로, C, 크라이스트,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E가 뭐예요? 익스펜스, 비용, 지불하다. 예수님이 지불한 걸로 우리가 부욕해 된 거예요. 이게 그레이스예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어. 저나 여러분의 삶을 보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호의를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앞에 믿음에 서 있다라는 말은 뭘까요? 그러면 이 믿음에 서 있다라는 말은요, 은혜 안에 서 있다라는 말과 거의 동등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 은혜 안에 견고히 서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은혜 안에서 벗어날 위험이 전혀 없이 안전하다. 그런데 그냥 누가 뭐라고만 하면 그냥 이 은혜 안에 있는 것이 불안전한 거예요. 아, 내가 구원 받았나? 막 시커 막 좀 분노를 표시하고 그러면 내 구원 받았나? 막 이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분노 이 모든 거 여러분 우리가 짓는 모든 죄의 완성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그랬어요. 인간이 사랑해도 모든 짓는 죄의 완성이 사랑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오죽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은혜 안에 들어가게 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고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 긍정적인 말을 쓰세요. 창조적인 말을 쓰시고 감사의 말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의 힘이요. 제가 요즘 책을 많이 읽는데 책을 읽다 보니까 말이 중요하더라고요. 회개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한다면서 성도님들에게 부드럽게 해줬어야 되는데 지옥 가요?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지. 그럼 아주 지식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제가 또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지옥 갔네. 이렇게 하고. 근데 그런 말을 그 말은 맞는데 틀린 건 아니에요. 말은 맞는데 그 말을 부정적인 말은 쓰지 말자는 긍정적인 말. 왜요? 말의 창조력이 있기 때문에. 말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바꾸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의 말을 합시다. 우리 다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이렇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지 않아요 기분? 저 이거 하루에 100번 이상 하는데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한번 더 해보실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4번인데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저는 요즘 이걸 하면 이렇게 막 선언하면 제 머릿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가 감사하니 이렇게 들려요. 뭐가 감사하니 이렇게 들려요. 그러면 막 생각을 해요. 숨 쉬는 게 감사하고 막 그러다 보면 죄 짓는 게 감사할까요? 아니죠. 그 다음 죄 안 짓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합니다. 이 좋은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 위로의 말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이 격려의 말, 위로의 말을 사용할 장소가 한간데 있을 거예요. 하고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둘째로 칭의의 효과 우리가 칭의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효과 결과 중에 하나 또 뭐냐?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으로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나타날 게 뭐냐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게 뭐예요?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걸로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받고 나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짜를 지정해서 막 그렇게 하면 이단이에요. 그러나 언제 올지 몰라 도적과 같이 올지 몰라 그 오실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내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막 기분 나쁜 일이 있어. 아내가 힘들게 남편이 힘들게 그래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너 그때 잘 참았어 영구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상처받는다. 그것도 얘기해야지. 여러분한테 예시를 들으면 우리 사모가 막 잔소리를 했어요. 근데 내가 참았어. 그러면 제가 하나님 앞에 영구가 너 잘 참았어. 그리고 누가 혼나요? 그 사건에 우리 사모가 혼나는 거지. 근데 거꾸로 우리 사모가 막 했는데 저는 주로 두 번째를 잘합니다. 첫 번째 잘 못하고 지금도 가있어 좀 조용히 해. 막 이렇게. 여러분이 제 아내면 여러분 듣기 싫을 거예요. 제가 까칠하고. 그러면 그 죄는 누가 받아요? 제가 받아요.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아멘? 아내한테 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할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이 땅 지구에 살게 하신 목적이 있어요. 살다 가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에게 하나 질문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오셨나요?
누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답변 이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디에서 왔어요? 정말 이러니까 목사가 계속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야. 이거 수십 번 얘기해도 잊어버리잖아. 난 즐거워.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은 창세기 1장 27절에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오신 거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뭐 그거 하나님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아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왜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사야 43장 7절. 그럼 이제 여기 계속 있어요? 아니요. 죽어요. 여러분 어디로 가십니까? 하나님 심판대로 가시는 거예요. 천국이나 지옥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은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누구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대로 있었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존재였는데 우리가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그게 뭐예요? 영이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이 거듭나야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면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떤 사람이요? 모든 사람. 저도 포함되고 여러분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을 다시 소유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크신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죽는 거 그리고 부활하신 거 그게 복음이라니까요.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그게 최고 기쁜 소식이에요. 아멘? 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이 거듭나서 혼이 구원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제가 칭의 얘기를 하니까 칭으로 멈춰서는 안 된다. 칭으로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영이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이 뭐냐? 거룩한 삶을 살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면 이 땅에서도 축복합니다. 아까 제가 소개한 우리 황혜실 전도사님 아버님 장로님 황희전 장로님이 얘기하신 거 예수 믿고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자. 거룩한 삶을 살자. 내 아버지를 닮은 삶으로 살자. 제가 가끔 이야기하다가 다른 사람 예를 들으면 여러분이 좀 상처받으니까 제 예를 많이 드리니까 이해하세요. 여러분이 막 성경 지식만 얘기하면 너무 막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이 얘기를 재밌게 하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은 얘기를. 제가 가끔 이렇게 가면 우리 딸들을 이렇게 보면 옛날 교회에서 이용국이 붕어빵이네 그랬어요. 우리 딸들은 불만이겠지만 아빠 닮아서 눈도 안 까풀어지고 막 이렇게. 근데 누가 봐도 우리 딸들은 그냥 뭐 얘기가 필요 없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애들을 제가 학교를 매일 데리러 갔어요. 매일. 놀라지도 않네. 매일. 하루도 안 빼놓고. 제가 분당에서 전국에 모인 그 담당들 회식하다가 10시쯤 돼서 시간을 맞춰서 벌떡 일어나니까 너 왜 가냐? 아, 나 우리 딸 데리러 가야 돼. 걸어서 10분밖에 안 되는데 딸 데리러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돼요? 그 판이 깨지니까 야 그러면 우리도 가서 수원 가서 2차 하자. 그래서 성령이 기억할 거예요. 그날 딱 차를 댔는데 차를 삑 열었는데 그 아무도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막 늑대 같은 아저씨들이 꽉 차고 한 자리 빈 거야. 그러니까 얘가 놀라고 탁 탔는데 성령이 그날 횡재 잡았지. 술 취하면 성령 충만하고 술이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자기 절제가 안 돼요. 절제력이 없어. 계산이 없어. 2차장 딸이야? 막 이러더니 붕어빵이네. 붕어빵 막 지들끼리 막 하더니 막 하나가 막 2만 원 막 꺼내고 하나가 막 10,000원 꺼내고 엄청 돈 벌었어요 그때. 그걸 태다 주고 제가 2차장도 가고 제가 그랬어요.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성령이하고 성경이를 보면 제 붕어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우리 성찬이를 보면 아무리 봐도 쟤는 붕어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이 나를 닮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저하고 목소리가 똑같다는 애? 아닌가 보다.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근데 기쁜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거 좋은 거 아닌데 이걸 닮았대요. 여러분 제가 제 진짜 부끄러운 그 신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가 우리 아버지를 닮았나 봐요. 아버지는 나 안 봐서 모르는데 어머니 얘기했는데 제가 이 어깨가 굽었어요. 선천적으로 이렇게 막 표지가 남자는 이렇게 표지기를 원하잖아요. 제가 그걸 닮은 거예요. 안 좋은 건데도 제 입장에서는 그게 기쁜 거예요. 날 닮았다니까. 재밌죠? 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닮았다면 기뻐하신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답게 살자 그 얘기 하려고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답게 살려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우리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후에 모든 우리의 좌우명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만 준행해야지 이렇게 의식적으로 중이 연불 외듯이 막 하는 거예요. 아까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미쳐버리는 거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할 것들을 더 주신다니까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막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감사하게 막 쏟아져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철저하게 노력한 중세시대 한 분을 제가 소개할게요. 이 사람은 남다른 고난의 삶을 65년 살다가 이 땅을 떠난 분이에요. 이분은 태어난 지 10살이 되기 전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결혼해서 13년이 되던 해에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어요. 그 후에 이분은 장님이 되었어요. 또 양분이 소경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뇌출혈로 반신불수가 됐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런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 활동을 했어요. 계속 눈이 보이지 않아.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는데 계속 작곡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적인 은혜와 영광을 계속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감을 얻은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보이지도 않는데 자기 자녀들에게 온통 이분이 있는 행동 반경의 모든 곳에 세 단어를 쓰게 했어요. 그리고 이분은 그 세 단어를 외쳤어요. SDG. SDG.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SDG.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목사님처럼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가려는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또 나는 목사님 쪽으로 안 가고 내 쪽으로 갈래 그러면 이거 해보셔도 될 것 같아. SDG. 아멘? 아멘? 네. 아멘 안 하시는 게 좋아요. SDG가 뭔지 모르잖아 지금. 안 다음에 하라는 거지. 제가 아멘 하신 분들 뭐라는 거 아니에요. 아멘해서 감사드립니다. 근데 SDG가 뭐냐면 솔리오, 오직, 솔리오, 오직, 때, 하나님, 때오, DEO, 솔리, SOLI, 데오, DEU. 그 앞자를 딴 게 SD. 지가 뭘까요? 눈치 빠르신 분들. 그다음에 지가 뭘까요? 제가 여기 앉아 있어도 당연히 몰라요. 저도 어디 강의 가면 강사가 막 이러다가 질문하면 그냥 빨리 답을 알려주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기 서니까 들을게 돼. 지가 뭐냐면 글로리.
뭘까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와, 이런 삶을 살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이분은 SDG, Solid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나라 말로 막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분이 음악의 바로크 음악의 거장이 됐는데, 이분이 누구냐?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어머니 누구예요? 예? 슈팽. 바로크 음악의 아버지. 밑장이 다 드러나니까 말씀. 핸델과 바하 중에 이분이 지금 소개한 분이 바하. 그분의 본명은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 1685년에서 1750년까지 65년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지금 음악의 아버지, 뭐 바로크 음악의 대가, 뭐 바하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모르나 보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축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우리 황희전 장로님 말씀대로 예수 믿어 못 받자? 맞춰주세요. 예수 믿어 못 받자? 구원받자. 그 다음에 어떻게 자? 행함으로 축복받자. 그냥 구원만 받고 마실래요? 행함으로 축복도 받으세요. 바처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갈 때에 저 그랬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빠이빠이. 제가 오늘 그 전도사님 아버님 글을 소개하면서 제가 사실 한 가지 행동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 하면 우리 사모가 아이고 또 즉흥적으로 반응하는구만 그럴까봐 안 했는데, 그 생각은 이야기할게요. 저는요 이 글을 읽으면서 되게 은혜를 하나 받았고 반성을 하나 했어요. 반성은 뭐냐면,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글씨예요. 또 잘난치 않네 이렇게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작은 글씨를 잘 써요. 못 믿으시겠다면 이따 성경 읽을 테니까 와서 보세요. 우리 목사님 얼마나 잘 쓰나. 정말 잘 써요. 무시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도 성경 필사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주신 게 내가 쓰는 달란트인데. 그런 생각을 했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소책자,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쓴 그 소책자가 있어요. 다음 주에 갖다 저기다 놓을게요. 뭐 써놨는지 거기다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제가 보고도 엄청 은혜 받아요. 우리 성령이가 은행에서 요만한 수첩 주잖아요. 그걸 제가 5개씩 묶어요. 우리 딸들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 노트라는 거 알아요. 저는 사실 그렇고요. 쓰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쓴 게 한 5권 돼요. 이게 얇은 게 5권이 아니라 이만큼 두꺼운 게 5권. 못 믿겠다고 생각하니까 다음 주에 내가 저기다 갖다 놓을 테니까 가져가면 안 돼요. 그 저작권 저에게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시고, 우리 목사님 이렇게 사는구나. 저는 제가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떠났을 때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떠났을 때 우리 성령이, 성경이, 성찬이, 우리 애들, 사위들, 윤석이, 명호, 성찬이가 장가가면 저기 며느리까지 애들이 딱 모일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천국 가셨다고. 그럼 이제 내 거 이렇게 정리할 거 아니에요. 노트 감격해서 우리 전도사님처럼 그 글 중에 하나를 딱 올려가시고, 그 교회 목사님이 저처럼 이렇게 설교해서.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네.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남은 시간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 가운데 평안하게 살아가고, 우리 이 교회 정말 이쁘게 만들어 봅시다. 슬픈 일이 있을 때 같이 위로해주고, 기쁜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해주고, 힘들 때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교회만 오면 막 그냥 기분 좋아지게. 누가 만들어요? 그렇죠. 물론 제가 많이 해야 되고 여러분 같이.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가면 우와, 나 그 교회 갈래. 이렇게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 행함을 보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확신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서 있게 해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 안에 있는 복음, 하나님의 의를 누리며 다시 오실 우리 예수님을 소망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때 하나님 이 땅에서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위에 은혜 안에 들어감을 입은 모든 분들 위해